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할 만큼 귀한 딸이었는데 그 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는 아버지가 너무나 속이 막 그냥 애가 타는 거죠. 그 죽어가는 그 자녀를 볼 때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회당장 아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극진히 존경하는 그런 자세인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아주 진짜 요즘 말하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죠. 폴더폰 인사한다 그러죠. 고개를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인사를 하는 거죠. 절대 존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살 된 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이제 야이로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이제 몸 부딪히는 건 보통 있는 거죠. 밀고 밀리고 하면서 막 가는 거죠. 그때 12해를 앓고 있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성 계통의 이제 부인과 계통의 병인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 혈루병을 부정한 사람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는 아주 그 사회적으로 보면 격리될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12년 동안 아프면 뭐 가진 재산도 없을 겁니다. 약값 아마 세상에서 좋다는 병원, 의사, 약 다 써봤습니다. 안 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찾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고 또 사람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또 자기가 혈루병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간다는 자체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자기 병을 감추고 사람들 군중 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예수님 앞에 말 붙이기도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이 여인은 수줍음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내 병과 내 형편이 있는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말을 못 꺼내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저분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저분 옷깃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입고 다니는 사람들의 옷에 4개의 술이 달려있다고 그래요. 찌찌시라고 하는데 그 술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술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입는 옷에는 술이 거의 안 달려있죠. 그걸 잡으면 병이 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예수님 옷깃을 잡았는데 그 즉시 혈루병, 피가 흐르는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정말 이건 대단한 그 기적 아니겠습니까? 내 평생에 정말 의사도 약도 못 고치던 그 병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순간 즉시 그쳤다라 하고 4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회당장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바쁜 중에 갑자기 딱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좌우 상하를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예수님 몸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지금 부딪히고 밀려서 지금 막 떠밀려서 가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쓰셔갖고 내 몸에 손댄 사람, 내 옷에 손댄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손댄 사람이 있겠죠. 원치 않게 막 밀려서. 근데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댄 순간 병이 치유된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 몸에 손을 댄 걸 아는 거예요. 좀 비유는 안 좋지만 지하철이나 사람 많은 데 갔을 때 서로 몸이 막 닿잖아요. 그죠? 근데 다 할 수 있어요. 뭐 출퇴근 시간에는 지하철에 가면 정말 원치 않게 막 압박감을 눌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몸을 이렇게 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느끼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보니까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 몸에 내 옷에 손을 댄
의도한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병이 나은 여자가 숨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며 나와 엎드려 떨리는 걸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더라. 이 부끄러운 병이었는데 치유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 몸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루병이 치유됐습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기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죠. 예수님은 결혼 안 했습니다. 딸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인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환자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딸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족과 같았다는 거예요. 내가 낳은 딸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바디메오라고 한 사람은 앞을 못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맹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할 때 소리 질러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서 나를 보게 해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눈먼 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있죠. 시끄럽다고 막 그럴 때도 더 큰 소리로 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와서 아니면 사람의 연주를 해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말을 못해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수줍음이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해요. 자기 형편을. 기도 제목도 얘기하라면 말 못해요. 왜? 부끄러워서. 근데 아마 이 여인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 중에 상당수 중에 아마 제일 부끄러워하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자기 병을 숨기는 거예요. 근데 그 옷만 만져도 치유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문제가 있지만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 앞에서 소리를 내어 큰 소리 내어 자기 형편을 부르짖고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만 살짝 끝자락만 잡아도 몸에 손대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옷깃이에요. 옷깃에 손에 닿는 거는 예수님도 잘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도적으로 몸을 세게 밀은 것도 아니고 그 옷깃에 술을 달린 것을 잡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힘이에요. 치유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몸에는 치유의 능력인데 그 옷자락조차도 치유의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내지는 뭐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는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런 경우도 있지만 이 여인은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면 옷깃만 잡아도 병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이 병을 고쳤다는 거죠. 믿음이 대단한 거죠. 내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재산 탕진했고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치료를 받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 옷깃 하나 만진 거 믿음의 손으로 그래서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갈 때 성전 앞에서 걸식하던 거지가 있었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사람한테 늘 한 푼 한 푼씩 돈을 받아서 먹고 살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볼 때 그의 얼굴, 눈을 보니까 구원받을 믿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있어서 외치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딱 오른손을 살짝 하니까 딱 일어나는 거죠. 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병의 치유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죠? 계속 흔들리는 갈대와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 개구리와위죠.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이로 회당장 집에 도착했습니다. 분명히 회당장이 이야기할 때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했는데 이미 도착했더니 그 딸이 이미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이제 그 부모와 함께 그 죽은 딸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은 그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니라, 잔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무슨 얘기야? 의사는 이미 죽었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봐도 숨도 안 쉬고 이미 죽었어. 잔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55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그 떠났던 영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들이 번데기 먹고 거의 뭐 혼수 상태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중국에서 번데기를 수입할 때 이 번데기 상하지 말라고 농약을 준 거예요. 농약을 뿌리는 거예요. 보존제로. 그 농약 묻은 그 번데기를 먹고 막 그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돌아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깨어나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그 하루에 천사가 네 아버지가 이 땅에서 기도를 너무너무 세게 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안 되겠다고 너 다시 가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영이 떠났는데 그 기도의 능력에 그 영혼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돌아오면 살고 영혼이 떠나면 그 몸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망과 생명 이 차이가 어떤 차이냐 하면은 육체의 몸이 상하거나 훼손돼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하지만 영이 떠나면 그 몸은 죽은 거예요. 영이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의학과 과학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영이 함께한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영이 떠난 사람은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부모 야이로 회당장과 그 부부가 뭡니까? 놀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집으로 초대할 때는 내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미 죽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보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와 유비를 이루고 있는 비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그 삼남매 그 집에 들어갔을 때도 병들었다고 분명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 병 치유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며칠을 더 그냥 늦추는 바람에 도착할 쯤에는 이미 벌써 세상을 떠나서 장사가 지낸 지 나흘째 되는 날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좀 일찍 오시죠. 우선순위 아닙니까? 우선 영순위로 오셨어야지. 아니 그렇게 지체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집에 그 기둥 같은 그 살림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이 나사로 오빠가 돌아가셨으니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라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가에 가서
바위, 큰 바위를 굴려내고 거기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나사로 보고. 그때 나사로가 린네로 감아진 상태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린네, 수위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실 나흘 돼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부패하는 냄새가 났는데 그 영혼이 들어오니까 부패했던 몸이 다시 생기를 얻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초능력을 행사하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는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음을 이 누가복음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혈루증 12년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은 거기에 비하면 야이로의 회당장의 그 딸에 비하면 병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혈루병 치유된 거. 이것도 대단한 거긴 대단해요. 근데 죽은 12살 된 딸아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병도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심을 이 누가복음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문제, 사정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각각의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